9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난 붙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알겠네.
태양보다도 찬란한 저 전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성전에 불러주셨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하시고 너는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만나러 귀한 성전에 왔사오니 말씀을 하시면 내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내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영혼이 살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진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해 풍요로우신 예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팍팍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많은 미혹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풍요로우신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여유와 풍요한 삶을 사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그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가난하게도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혼 육적인 면에서 가장 풍요로우신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풍요로운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사람이 돈을 좀 더 벌고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한다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향해 시간과 정력을 쏟아붓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마음의 여유, 생각의 여유, 시간과 공간, 관계의 여유, 삶의 여유가 없이 팍팍하게 살아갑니다. 거기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고 삶의 행복을 찾으려고도 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만족할 수 없는 욕망과 갈등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해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이 제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 그 삶을 동경하고 배우고 누리는 것이 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풍요로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배워야 합니다. 그 영적인 풍요로움은 말씀에 있습니다.
지금은 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새벽유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새벽뿐만 아니라 하루 일과를 마친 후 또한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 깨달을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보고 또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잘 점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음도 느껴집니다. 이것이 되어야 영적인 풍요로운 삶이 된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캐서린 마샬이라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가운데 두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Panic prayer, 공포의 기도. 이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신이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복을 받을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해서 두려움에 쫓기는 마음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는 기도. 영어로는 relinquishment라고 얘기합니다. relinquishment prayer. 이 기도는 자신의 요구, 의지, 소원까지도 다 포기하고 오직 주의 뜻대로 되기를 구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십니까? 요구와 원망과 불평 다 해보았지만은 이제는 오직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저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아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공포의 기도와 자아를 내려놓는 기도, 놓기 전의 기도는 어디까지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말이 많고 요구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만남과 나눔,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명상에 잠겨서 마음 깊숙한 곳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버지와 마주 앉아 대화하듯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조용한 기도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기도의 시간이 사실 다 필요합니다. 더 많은 교제와 대화와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그렇게 하십시오. 통성으로 드려야 할 때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기도. 저는 새벽 기도가 바로 기는 기도, 나만의 기도. 어찌 보면 나만의 기도 속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성으로 하는 기도와 이렇게 나만의 기도, 이것을 분별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루어지는 기도의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적인 풍요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넘어 또 다른 세계를 향해 시간과 공간의 체험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삶의 풍성함을 현실을 넘어 또 다른 세계를 향하여 시간과 공간을 가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전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시는 일 하나가 바로 변화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변화산은 예루살렘 방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 북쪽의 헐몬산 중턱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시는 것은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에 대해 하나님의 종들과 깊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고 그때 너무 감격해서 그곳에 장막 셋을 짓자, 영원히 머물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현실을 넘어 또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가셔서 당신의 앞으로의 일에 대한 진정성과 가치 등을 의논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체험이 영적인 삶의 깊이요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현실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목청 높이 주여 주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과 깊이 만나는 또 다른 세계를 체험하는 여유와 그 넉넉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사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 골방 기도도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풍요로운 삶은 바로 정신적인 여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고가 유대인들과 다른 면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적 해석과 실행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강조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규를 지키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더 중요시하십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먹고 마시는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도 그러한 것에서 얻고자 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행복은 마음의 가난,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함, 마음의 청결함, 화평함,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이 다르십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하늘에 두셨고 거기에서 참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의식주를 비롯한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얻고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그 다음 차원의 삶으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장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메슬리의 욕구 단계설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5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리적 욕구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분명한 것은 생리적 욕구가 채워져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행복의 우선순위를 두십니다. 그 우선순위가 있었기에 광야 40일간의 금식하신 후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유혹을 이겨나가십니다.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선을 두신 정신, 그리고 그 삶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이 또 이 가치관을 중심으로 보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마음과 정신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삭개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더 이상 물질에 세상적인 가치에 집착하지 않고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둡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셋째, 사랑의 풍요로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풍성함의 극치를 보여주십니다. 용납할 줄 아셨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아시는 여유,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도 행복합니다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내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요 더 큰 행복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봅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유와 풍요한 삶이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진 사람이 더하다는 말도 들어봅니다. 좀 심한 말로 가진 놈이 더하다 그거죠.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랑의 여유를 가진 사람은 이 자유를 누릴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유와 풍요는 많은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물질과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사람을 병들게 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영적인 풍요는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고 그것이 진정한 삶의 능력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느끼는 그 능력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안에 이 여유와 풍요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씀과 함께 이적과 기사와 함께 능력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 갇혀있는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 나오는 사고와 시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얻는 영적인 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누릴 줄 아는 여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능력을 함께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요로움 속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제까지는 욕심내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쨌든 내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어봤지만은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축복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베풀며 더 나가서 감사하며 내 것을 제한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풍요로움이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우리의 정신이 건강하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한 삶을 사는데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귀한 예물을 통해 아름답게 성전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축복을 나눠주는 이 귀한 물질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눠주고 구워줘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웃 사랑하는데 귀한 물질도 쓰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림의 영광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